안녕하세요. 전전 시간에 하나님의 의와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글쎄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들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알겠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게 했는데 꼭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합도 틀림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설명을 잘 못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됐으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우리 죄인이 사함을 받으려면, 풀려나려면 보석금을 내든지 특별 사면을 받든지 해야 될 텐데 이 사형수에게는 그런 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다시요. 레위기 17장 1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누군가 죽어서 피를 흘려 생명을 들이대야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한 사람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뭐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니까 내 대신 누가 죽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대신 우리 삼촌이 죽어 죽을 거예요. 앞집에 사는 우리 사돈이 어린이 날 위해 죽을 거예요. 우리 또 이모가 나를 위해 죽을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 주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위해서 죽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어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식이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자, 죽어준다고 가정했을 때에 죽어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대신 죽어줄래도 죽어주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 죽어줘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죽어준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죄는 어떡할 거예요? 죄를 가진 사람이 죽어주지 못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죽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로마서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나 하나님 섬기는 자가 있는가 보니까 하나도 없이 다 치우쳐 죄인 자 돼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는 nothing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상 이 세상 사람 가지고는 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서 사람이 와야 돼요. 왜?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죄 없는 사람만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누가 와야 된다는데 그럼 누가 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적인 아버지고 육신의 아버지가 되니까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분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알았죠? 그 사람이 죽어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와서 하필이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길거리에서 죽으면 안 되고 옥상에서 죽으면 안 되고 저 바위에 죽으면 안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왠고 하니? 그게 율법의 요구거든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사형틀 십자가는 극형,
악질범, 아주 중범들만 처형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세상에서 그 형벌이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겁니다. 왠고 하니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런데 더 리얼한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한번 보세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들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뒤집어 얘기하면 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라. 그 얘기는 반드시 누군가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그 배경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거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계에는 5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가 되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종교는 반드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 예수교가 참 종교인 것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라고 그랬죠. 죽음의 문제는 이겁니다. 사자죠. 죽을 사자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참 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깊은 의미가 있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철학이지 종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번 우리가 기독교 구도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세요. 종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죽음이 시작됐느냐, 동기가 뭐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로마서 5장 읽어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결국 죄가 죽음을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사망을 해결하기 앞서 먼저 사망 문제는 제껴놓고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왜냐? 죄가 사망을 가져왔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이 죄를 또 따져봐야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기독교는 설명이 돼요. 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됐다, 설명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죄를 없이 해야 되는 게 문제라고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다른 데 문제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7장 22절,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어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모든 종교는요, 찾아가는 종교예요. 여러분, 모하메드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신을 찾아가요. 인간들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손목에 지금 시계가 있는데 이 피조물이 고장이 났다고 그러보세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누군가 와서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든지 주인이든지 와가지고 가지고 가서 고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와서 고쳐야 되는데 이 시계가 피조물을 어떻게 누굴 찾아갑니까? 발이 있어요? 손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제가 볼 때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우리 죄 문제를 명쾌하게 풀지요. 어떻게 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죄 문제를 풉니다. 그럼 죄 문제 해결됐어요. 다음에는 이 죽음의 문제를 풀어야 돼. 그렇죠?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푸셨고, 이 죽음의 문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시죠. 아까 그랬잖아요.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죽음을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세계 5대 종교 가운데 다 무덤이 있지요. 이슬람교는 메카 있지요. 다 순례를 말합니다. 뭐 잘못해서 많은 죽는 사람도 나타나고 막 그런데 사람 많이 순례하면서 몰려드니까. 또 불교도 그래요. 유교도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무덤이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 없어요. 왜? 부활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우리 명쾌하게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 죄의 문제와 죽음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풀어냅니다. 죄는 어떻게 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 죽음으로써 명쾌하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가 종교되려면 죽음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 기독교가요, 십자가와 사건과 부활 사건 이 두 개가 기독교를 바치고 있는 큰 양대 기둥입니다. 죄의 문제는 십자가로 풀고 죽음의 문제는 부활로 풀어 완벽하게 우리가 이 생명을 이루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전 종교란 말을 싫어합니다. 신앙이에요, 신앙. 다른 종교는 글쎄요. 그게 어떤 분은 그래요. 저 클레모트에 있는 힉스라고 하는 교수는 신은 하나인데 다 보는 각도가 달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기독교 하나님이 되고 저렇게 보면 알라신이 되고 저렇게 되면 석가모니가 되고 저렇게 되면 공자가 되고 그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상천하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분명하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로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풀기 때문에 죄의 문제와 이 사망의 문제를 다 명쾌하게 풀어내는 아주 위대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되셨지요? 또 이 부분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찜찜한 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억울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굉장히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린 고맙지만 얼마나 억울하실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 양화진에 갔다 왔습니다. 양화진 여러분 아시죠? 한강 합정동 여기서 내리니까 가깝더라고요. 거기에 가면 선교사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거기다 선교사 묘지를 거기에 만들어 놨는데 제가 다 가서 봤습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의 무덤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초창기에 그 신부님들이 캐톨릭 신부님들이
목이 잘려 죽은 절두사라는 데도 가보았습니다. 그 사형틀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웬관이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단 말 안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그 심정을 알아보려고 제가 절두사에 갔었습니다. 가서 뭐 어디를 받는 거 하니 거기에 147구의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많게는 490개 정도 되는데 선교사들 무덤이 147개로 제가 봤는데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봤습니다. 아펜살라 무덤도 보고 언더우드 가족도 무덤도 보고 참 토마스 선교사의 그 무덤도 보고 했는데 제가 가본 이유는 거기에 선교사 가족의 어린아이들이 죽은 무덤이 있길래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갔습니다. 웬관이 부모님이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다고 하지만은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기 때문에 어머니기 때문에 손목 잡혀서 이 외로운 땅 문화도 발달되지 아니하고 참 이렇게 정말 열악한 조건에 왔어. 부모님이 선교사기 때문에 손목 잡혀 와가지고 한 살배기도 안 된 그게 59개 무덤이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것들을 묻으면서 선교사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아버지 엄마가 선교사기 때문에 손목 잡혀와서 이 땅에서 묻힌 겁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눈물 심정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들 어린 심령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할 때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빚진 자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졌고 가버리라고 했는데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고 싶어서 어저께 다녀왔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이 랄랄룰루 좋다고 하며 가기 전에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줄 때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종로가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아침에 공과 시간에 우리 교육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지금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에 바쳤다. 이 목사님 얘기가요. 그러나 저는요 딸이 있는데요 딸을 바치라고 하면 저는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목사님이 저 정도면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지. 아브라함도 기꺼이 이삭을 바쳤으니까 나도 딸 달라면 얼른 드려야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마음에 남았는데 세월이 흘러가 제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딸을 낳았는데 지금 그 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내놓으라고 하면 그 목사님처럼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생각해도 1년이 해도 못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니까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은 낮 12시에 9시에 십자가의 길을 가서 12시에 못이 박히시고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울부짖었다고 그랬습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렸다고 다 쏟았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계시 보여주는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삶을 통해서 많이 기록되는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과 예수는 역사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그러고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문관이 자연 현상을 얘기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가 말을 안 해도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은 열매 맺습니다.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아침엔 동이 트고 저녁엔 해가 집니다. 자연 현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적이 있는데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천지가 암흑에 차였으며 별도 떨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무덤이 터지고 요란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뭐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진동을 하고 지진이 나고 난리야. 그거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니야? 문학적인 표현도 너무 지나쳐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아플 때에, 가슴 아플 때 천지가 움직이는 것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돌아가실 때도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진동을 하고 이렇게 성소의 휘장까지 찢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장된 표현이나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좋은 자료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바로 이겁니다. 빌라도 보고서라는 겁니다. 이 빌라도 보고서는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고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예수 처형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처리하면 이 제목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 예수 체포, 신문, 그리고 처형에 관한 사후 보고서, 이렇게 빌라도가 황제에게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성경, 이 페이지가 20페이지도 안 돼요. 짤막한 건데 이거는 어디에 소장되어 있느냐? 현재 원본은 터키 소피아 성당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1974년에 미국에 있는 도널드 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많은 돈을 주고 빌려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더 마운틴 자이언 리포터라고 하는 그 책에다 게재해서 지금 그 원본이 히브리 대학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 짤막한 몇 페이지 안 되지만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놀라우냐? 빌라도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또 나와요. 왜냐하면 소요가 일어나는데, 민중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소요가 일어나면 치안의 문제가 되고 법 질서가 파괴되면 누가 책임이냐면 총독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고서 보니까 100명도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군병이. 백부장 한 사람에. 그러니까 100명이 어떻게 그 넓은 지역을 통치합니까? 어쩔 수 없이 넘겨준 거예요. 소요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그래서 시리아의 원정군을 구했는데 거기서도 전쟁을 하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바리새인과 타협을 해서 예수를 넘겨주는 장면도 나오고요. 직접 예수를 불러놓고 부탁하는 장면도 나와요. 빌라도가 제발 소요를 일으키지 마라. 당신 해를 가한다. 죽는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본 이 자기 체험을 적었는데 해같이 밝고 아직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근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대요. 성자라고 할까, 위대한 사람이랄까, 발이 얼어서 꼼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이 그랬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죠. 그 사람 이름까지 여기 나옵니다. 이름까지 나와요. 백부장의 이름이 나와요. 말커스라고 하는 이름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면서 소유를 일으켰기 때문에 분명 그 바리새인들의 저항을 받아서 분명히 살해를 당할 만해도 왜 죽지 않았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여기서 풀어져요. 왠고하니 이 빌라도가 정보장교, 누구냐면 그 말류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나와요. 말류스라고 하는 정보장교를 불러가지고 너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해라, 보호해줘라. 그리고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일일이 나한테 레포트를 해라. 그래서 사실 죽음을 당하지 아니했던 것은 이 로마 이 총독이 그 말류스라고 하는 정보 장교를 통해서 보호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참 유대
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자금이 성전 헌금에서 나왔다는 거. 이 빌라도는 바리새인들을 뭐냐면 똥 같은 놈이라고 그랬어요. 제 애미도 팔아먹을 놈이라고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책을 여러분에 소개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아픈 심정을 자연히 말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문학적인 표현인가 과정된 표현인가 했을 때 여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빌라도가 쓴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울부짖음이 골고다에서 총독총까지 들렸는데 그렇게 울부짖는 비참한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17페이지에 나와요. 그러면서 하늘이 빛을 잃고 그대로 나와요. 이 빌라도가 쓴 거예요. 하늘이 빛을 잃고 깜깜하면 천재 뒤엉켜서 지진이 나는데 얼마나 지진이 셌는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지진이 에집트까지 났다고요 기록해 주셨습니다. 8.0인지 9.0인지 모르겠지만 지진이 에집트까지 진동을 했다고 하면서 무덤이 터졌는데 무덤이 터진 사람, 무덤이 터지고 지진할 때 졸도한 사람이 나오는데 졸도하는 사람 이름까지 여기 나와요. 무슨 얘기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했을 때 자연을 통해서 표현한 하나님,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깜깜하며 지진이 크게 일어나 에집트까지 진동이 됐고 무덤이 터지면서 사람이 죽고 이런까지 다 나옵니다. 이걸 볼 때에 이걸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까? 과정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소에 휘장이 딱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보니까 9장에 보니까 그 휘장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상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한없이 고마운 일이지만 한 번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 손목 잡혀 아버지의 선교사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손목 잡혀 이 땅에 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아이 1살짜리야 59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비석이 제가 사진 다 찍어 왔는데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픈 심정을 자연으로 얘기하는 것을 그러면서 이 책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황제에게 이 빌라도가 우리의 종교는 예수교로 대체될 것이며 우리 로마는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커스가 십자가 아래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빌라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나왔냐면 빌라도는 다른 데 유배 가가지고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세숫대야에다가 계속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없어 하면서 정신병에 걸려서 나중에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종교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서 피 흘려 죽으셨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생명이 부활인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상천하지에 주님 같으신 분이 없으며 상천하지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음을 분명히 긍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를 잘 믿읍시다. 열심히 믿읍시다.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 3단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세계 방방 곳곳에서 현대의학이 발달됐지만 과학이 발달됐지만은 못 고치는 병으로 인해서 지금 어두운 그늘에서 사탄의 노예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질병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너희들은 가서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약한 자를 고치자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또 14장 23절에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겠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밤잠을 못 자무시고 마음이 괴로우신 분은 머리에나 또는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면 제가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여러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아버지 하나 듣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성령님입니다. 이 시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여러분 기도하겠으니까 다 같이 아픈데 손 얹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까닭에,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까닭에 이 시간 감사 기도를 올리면서 특별히 세계 방방곡곡에서 질병 때문에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탄핵할 때부터 아니면 질병을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주님께서는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약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귀신 닿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니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통 중에 질병 속에 아버지 현대의학이 해결 못하는, 현대 양약이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모든 환자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이 시간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유함을 만끽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